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서 10명, 1000명에서 100명,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게 되어져서 이 레위 사람이 죽은 자기의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말하기를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의견과 방책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일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서로 나누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10분의 1인 4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 벌을 받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베냐민 지파, 특히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서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즉 그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이제 베냐민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 20장 1절로부터 11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절까지는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들의 생각과 대책을 내라. 그래서 거기에서 정한 대로 이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을 대해서, 즉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40만 명의 10분의 1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결정한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4절로부터 6절까지에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창세기나 또 여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뒤에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의 중심은 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 이상이 등장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대상 1장으로부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등장하고, 또 그 족보들이 창세기로부터 성경 곳곳에 산재되어져 있음에도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그 족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목적은 그것을 지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부정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기브아에서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치욕스럽고 정말 무자비한 기브아 사람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동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어떤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는 하지만 벌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해야 되는 벌까지도 받지 않는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그 자손에게 보응하신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그러나 그들을 용서는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처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용서는 하지만 우리를 벌을 주시는 것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망신을 당하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했던 불량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면서 징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과 징계는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그 일이 해결되어질 때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주께로 다가서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일을 2차, 3차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덮어주지 않고 그로 하여금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또는 세상에 어떤 처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게 되므로 초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작은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을 행했다면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3차, 4차 계속적으로 반복하다가는 과거에 덮여졌던 일이 덮여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거나 형사적인 이 세상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더라 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악한 일을 반복하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고, 그때는 과거에 덮여졌던 일들이 덮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많은 것을 내가 얻게 되어졌을 때 나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거에 했던 첫 번째 했던 큰일만 기억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왜 저렇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첫 번째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벌은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행한 하나님 앞에 행한 그들의 망령된 일에 대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벌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징계와 벌은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더할 나위에 없는 것이고 내 과거의 행적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초기에 내가 믿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덮어주셨는데 그게 용서받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번은 잘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받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1절로부터 11절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이 사사기 2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2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 카할에 섰고 칼 빼는 보병은 40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의 총회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모두가 모여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벌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첫째는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가를 4절, 5절, 6절에서 들었는데 그 레위 사람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견과 방책을 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8절에서 결정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징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에게도 그렇게
행하리라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 동태복수입니다. 사람을 죽인 일을 행했기에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을 했다 해서 이 결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적 절차에서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일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성도가 다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결정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20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그 행할 바를 결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인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많은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같이 기도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면 그 일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계획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사사기 20장 1절로 11절에서 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즉 군인들의 10분의 1이 가서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정을 하기는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결정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유다 자손이 먼저 가서 그 전쟁에서 먼저 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11절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떤 사건을 보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데, 민주적으로 모든 백성이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로부터 1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베냐민 자손,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의 40만 명의 10분의 1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는 벌은 동태복수, 그들이 행했던, 즉 레위 사람의 아내를 죽였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전쟁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오늘 주시는 20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베냐민 자손과 전쟁하는 것이 어떤 사적인 복수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행한 음행과 망령된 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적 복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용인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행해진 어떤 악한 일이거나 망령된 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복수, 동태 복수의 방법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쟁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 어떤 이 레위 사람의 어떤 사적인 복수를 위한 전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어떤 악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참혹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 자들에 대한 복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힌트는 사사기 19장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이르되 그 시체, 죽은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보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그런 악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오늘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그들이 계획한 것이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결정해서 행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적 복수이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를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구별력이 분별력이 없이 내가 당한 어려운 일들이 다 공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벌은 내리시고 그 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결정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 어떤 일들이 사적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행과 망령된 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일의 일환으로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벌을 징계를
받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모두가 함께 결정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라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 하시는 것임을 알고 주께 여쭙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